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 하나를 가지고 좀 더 나은 수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뜻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삶이 달라지는 게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가 없는 것이든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참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잘 무장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도답게 참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참된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이런 삶이라고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얘기합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요즘 성령에 관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제일 큰 선물이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별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시기를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배웠습니다. 한 분만 배우신 것 같은데,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두 가지의 합성어인데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라고 배웠잖아요. 또 다른 곁에서 돕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 곁에서 제자들을 도와주셨는데, 예수님이 성천하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 똑같이 예수님이 곁에 계시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 곁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단순한 금주 명령이 아닙니다. 술 먹으면 안 돼, 술 취하면 안 돼, 아니 먹어도 돼, 취하면 안 돼, 뭐 이런 거에 매일 필요가 없고요. 이 말씀은 단순한 금주 명령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방탕을 거부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을 우리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꾸려가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이 한 문장의 말씀을 문법적으로 잠깐 살펴보면서 성령 충만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가르침에 귀를 먼저 기울이려고 합니다. 먼저 18절 저 말씀은 문법적으로 보면 명령문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명령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은 할머니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저 특별한 영적인 삶을 소망하는 그 어떤 대상들 좀 치우쳐 있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지 기도원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령 충만은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안 받으면 안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회개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마땅히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로는 명령인데 계속적인 명령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성령 충만은 어느 일회적인 사건으로 거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 안수 받을 때만 성령 충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할 때 지금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직분 처음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그때만 마음이 뜨거운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걸음마다 호흡마다 성령 충만하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노력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18절 말씀의 문법적으로 세 번째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한글로 번역된 저 말씀 속에는 원어적으로 보면 중요한 한 단어가 사실은 빠져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들도 포함되고 예수 믿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문법적으로 또 하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수동태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이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더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다스리고 나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저항하지만 않으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존중하고 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두 번 예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사모님이 미장원에 머리하러 갔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삶을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 오늘 빠마가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어느 곳에서나 항상 성령의 역사를 좀 인정하자, 환영하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개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감정과 느낌과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은 통치와 지배의 개념입니다. 성령 충만은 뭔가? 성령님이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고,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를 내가 받게 되어지면 반드시 나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나의 인격과 삶이 받게 되어지면 나의 삶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닮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예수의 향기가 나야죠. 예수 믿는데 10년, 20년 믿어도 똑같다면 그거 잘못 믿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이 나의 인격과 삶과 나의 말과 내 인생의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인생의 방향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여 주시면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들이 맺혀야죠.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을 18절 말씀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시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 변화들이 19절부터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들이 맺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맺히는 열매는요, 한번 저 따라서 해볼게요. 찬양하는 삶.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여서 그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는 항상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을 화면에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뭐라고요? 찬양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의 입술과 삶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습니다. 찬양이 그렇게 좋아지는 겁니다. 운전할 때도 흥얼흥얼, 설거지할 때도 흥얼흥얼, 찬양이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단순히 복음성가를 부리고 CCM을 부르는 그 정도의 삶인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말은 결국은 같은 의미인데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의 모든 수단들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어들로 서로 소통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교제하는 삶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이야기는 못하고
자녀 얘기는 못하고 주식 얘기는 못하고 맨날마다 성령 충만만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맨날 이렇게만 얘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주식 얘기도 해야죠. 땅 얘기도 하셔야죠. 자식들 자랑도 하셔야죠.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말들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라 라는 말은 그저 입만 열만 하나님 말하고 입만 열만 하나님 은혜를 소개해야 되고 성경 이야기만 주고받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너희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 마음은 신체의 어떤 특정 부위,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이 기관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찬양하라 이 말 속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자리를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담는 그 자리를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들로 출발되어지는 그 언어들로 서로 함께 노래하고 서로 함께 교제하고 서로 함께 소통하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밑바탕에 분명하게 깔려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의식이 내 삶의 밑바탕에 분명히 깔려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도 말하고 삶도 얘기하고 주식 이야기도 나누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탄의 권세를 제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찬양하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아멘. 자, 성경에 이런 얘기입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니까 사단의 영이 사울을 붙잡았고, 그래서 사울은 그때부터 번뇌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영이 그 인생을 붙잡고 있으면 번뇌하게 된다는 겁니다. 번뇌한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때부터 정신분열증에 시달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꿈에 이상한 것들이 보이고 헛소리를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늘 밤에 잠을 못 자고 고달픈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그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화면에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분이 상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는 감사하는 삶이 이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감사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성령 충만과 감사하는 삶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20절 말씀에는 세 가지의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세 단어입니다.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표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범사에 항상.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만한 상황이 되어지면 감사하죠. 주식을 저는 안 하는데 요즘 사람들 주식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모이면 맨날 주식 얘기만 하더라고요. 전 잘 모르니까 뭐 올랐나 보다, 돈 많이 벌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만약에 주식이 안 올라가고 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 상황을 적용해 보십시오. 그때에도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솔직해서 좋으시네요. 그럼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말은 상황이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안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속상한 일이 있을지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눈물 날 때, 속상할 때, 억울할 때, 이건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해서 가슴 터질 것 같아. 그 가슴을 나 혼자만 찢고 밤에 눈물 흘리면서 그 밤을 지샐 때, 그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고 우리가 죄악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감사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제가 잠깐 설명 들어볼게요. 그럼 감사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마귀를 닮는 것입니다. 마귀는 원어의 뜻이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분리되다, 불평하다, 비평한다 이런 뜻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가정도 갈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그 사람은 늘 불평하고 비관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귀가 역사하면 성도들이 갈라지고 목사와 또 성도들, 또 성도와 성도들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역사하면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생겨납니다. 참 희한한 사람들이 있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불평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어지만 성령이 충만하시면, 성령이 내 속에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면 전혀 감사할 수 없고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결단으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불가능한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를 믿는데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십니까? 교회에서 이 귀한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신앙의 삶을 사시는데도 그저 힘들게만 느껴지십니까? 그 귀한 교회 봉사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위치에서 그 역할 주셔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도 그 삶의 기쁨과 감사가 없으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 바빠서 그러시다고요? 상황이 이래서 그러시다고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오늘 말씀으로 그 문제를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래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늘 피곤하고 고단하고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방식은 성령 충만하고 늘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방식을 내 삶의 방식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기 시작하시면
성령으로 인하여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2부 예배 이후에 순서들이 많아서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하나는 생략하고 말씀을 좀 함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나도 저 성령, 목사님 6월달 들어서 한 3주째 성령에 관한 것을 저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저 성령, 나도 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압니다. 성령을 체험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흔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압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봐도 그렇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걸음마다 호흡마다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실천 사항으로 기도 온 운동, 예배 플러스 운동, 기도의 불을 좀 붙이자 그 말입니다. 기도 없이 성령 충만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되어지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영역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어지고 기도할수록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많이 기도하면 많이 찬송하고 많이 감사하고 많이 순종한다. 적게 기도하면 적게 찬송하고 작게 감사하고 작게 순종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도 외 없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찬양하며 사시고 감사하며 사시고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성령 충만과 찬양과 감사와 순종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다른 교회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기도하게 하시고 좀 더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걸음마다 호흡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